할렐루야. 2024년의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올 한 해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첫 예배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사모하는 귀한 교회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생명과 복과 능력 있는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이슬에 대니어 찌르져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이슬에 대니어 찌르져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릴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이슬에 대니어 찌르져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받은 복을 분명한 것으로 말하고 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입술의 말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위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려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나름 올해는 이렇게 살아보리라 라고 하는 결심들을 하게 되지요. 올해는 또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깊이 생각해보고 목표를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의 목적 중에 분명한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도구로 지음받은 우리가 타락하여 죄 때문에 죽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든 교회가 되게 하셨죠. 그렇게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지고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며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지음받고 택함받은 우리에게 주신 복도 말씀하시는데 그 복의 결국이 뭐냐? 영혼의 구원,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기 원하시는 영생에 관련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지음받았고 택함받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말하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말하고 우리의 입술로 선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생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날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증거를 열매와 응답으로 분명히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된다. 악한 말을 사용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고 제대로 말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의 말을 대단히 주의하여 사용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만나지만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범죄하기 쉬운 것은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품는 것과 그 악한 마음이 우리의 입술로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죄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 지어졌느냐? 사무엘상 24장에 배경되어져 있는 사건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가야 하는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말을 듣고 분명히 이게 적군인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 군대를 되돌이켜서 다윗을 잡겠다고 막 다윗을 쫓아왔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개인적으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역모를 했던 것도 아닙니다. 왕의 사위로서 또 한 나라의 장군으로서 전쟁에 나가 이기고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질투심이 많은 사울 때문에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들을 겪게 되고 또 그 모든 질투심 때문에 나라가 막 혼란스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적군과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될 왕이 그 전쟁은 포기하고 돌아와서 다윗을 잡겠다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특히 차기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서 판단해 봐도 사울은 왕으로서도 장인으로서도 또 한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으로서도 도무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무가치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들을 계속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에 계속 맡기죠.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고 안심이 돼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싫고 밉고 여러 가지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사울의 발걸음을 멈춰주세요. 상황을 하나님 가리워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안에 불평과 불만과 억울함과 속상함과 괴로움이 잔뜩 있는데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입술 밖으로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원망과 욕을 막 쏟아내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좀 잠궈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쏟아내기 시작할 때 거침없이 죄의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입술로 튀어나오는 불평이나 불만이나 더러운 말이나 악한 말들은 제어받기를 원해서 다가오는 사울보다 그 칼과 창의 위협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의 위험이 더 크고 더 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먼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신약에도 똑같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보기 원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이 있는 심판을 얻게 되는 것처럼 겸손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입술의 말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셔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만한 그런 말들을 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생각이, 환경이 번잡스럽고 정신이 없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을 쏟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동일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시편 141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하는 말이나 저주하는 말을 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나 저주나 욕을 빼고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이 안타까운 마음을 막 쏟아내고 싶은 것을 접고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뭐라 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뭐라고 욕하지 않아도, 내가 뭐라고 원망하지 않아도 내 억울함과 아픔과 괴로움과 답답함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니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그 부분을 내가 내 입술을 더럽히며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과 은혜만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돗물이 오는 관이 아무리 깨끗한 물이 흘러도 관 안에가 녹슬고 더러운 것이 잔뜩 있으면 섞여져서 녹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올 때에 내 입술이 더러워서 내 입술이 악해서 내가 쏟아내는 말이 정말로 악한 것이어서 그것이 막 뒤섞여서 먹지 못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먼저 우리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입술들이 되어지되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토로하되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책을 먹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과 복과 생명을 잘 말하고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입술을 잘 제어하며 복된 말을 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올 한 해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